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0편 8편 1절 말씀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 가득합니다. 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를 꺾으시고 주님께 맞서는 자들을 막아 낼 튼튼한 요새를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따라 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크고 작은 온갖 집 짐승과 들 짐승까지도 하늘을 나는 새들과 바다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와 물길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5월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면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요 꾸민 어린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둘째 주일로 이제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부모님들을 축복하며 특별히 연세가 높으신 우리 어르신들에게 정성껏 준비한 선물도 드리고 축복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5월을 시작하면서 우리 일신 가족들이 신앙의 리셋 캠페인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리셋이라고 하는 말은 전 상태로 되돌리는 거죠. 초기화입니다. 이에 부산광역시에서도 일상의 리셋 캠페인을 시작하더라고요. 코로나19로 인하여 잃어버린 모든 일상을 되돌리면서 새로운 날들을 기대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5월 한 달 동안 가정과 복음의 리셋을, 그리고 6월은 교회와 예배의 리셋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주일 그리고 수요일마다 시리즈로 선포되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삶과 신앙,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워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튜브 또 교회 홈페이지에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되는 말씀을 경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가정의 리셋 두 번째 시간으로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니까요. 먼저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않을 때가 언제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때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원주민들, 가나안 칠족들이죠. 이 원주민들을 모두 쫓아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래 살던 그 원주민들을 하나같이 다 쫓아내라고 하셨습니까?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집니까? 소년인 다윗이 적장인 거대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것, 그게 왜 당연하게 여겨집니까? 창세기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노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이 노아의 가족들은 홍수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홍수로 인하여 다 멸망을 받았지만 노아의 가족들만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 인류가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홍수 이전의 노아와 홍수 이후의 노아, 뭔가 달라졌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홍수 이전의 노아를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런 이유로 그는 홍수에도 살아남는 인류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을 받았지만 이 노아의 가족만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의 노아의 모습은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노아는 처음으로 밭을 가는 사람이 되어서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한 번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아무것도 덮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많이 맺힌 것은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열매를 풍성히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 있었습니다. 더구나 벌거벗고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술을 마시고 취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풍요에 취하고 즐거움에 취해서 욕망을 통제하지 못한 채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후에 경계심을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라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 나갈 때 조심해야 합니다. 뭔가 일이 잘 될 때 조심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성경은 노아가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는 실수를 했을 때 아들들의 반응을 중요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선 함의 반응입니다. 함은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덮어주지 않고 밖으로 나와 형제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아마도 그냥 알리기만 한 게 아니라 아버지를 험담하는 모양새로 알렸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다른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그들의 눈으로 보지 않기 위해 뒷걸음질을 쳐서 들어가서 자기들의 옷으로 부끄러운 모습을 덮어주었습니다. 어른의 실수와 허물에 대한 눈을 감고 덮어주는 이들의 자세는 함과 사뭇 다릅니다. 이것이 역사 속에서 그 후손들의 운명을 갈라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술에서 깨어난 노아가 함을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함이 아닌 그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가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잘못으로 아들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사니 아들도 닮아서 결국은 저주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함처럼 살면 복을 잃습니다.
반면에 셈으로 대표되는 삶을 살면 자자손손이 복을 받습니다. 셈과 야벳처럼 덮어주고 눈 감아주는 것은 결국 자기에게 복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덮어주지는 못할 망정 없는 말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실수를 덮어주고 못 본 척 해주는 것은 자식으로서 매우 중요한 자세입니다. 내 복은 내가 만듭니다. 복 받을 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을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다 자녀에게 축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하고 싶은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한다면 기꺼이 부모로부터 복 받을 그런 마음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복 받는 길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죗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자손손 천대까지 복 받는 길이 성경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은 자자손손 천대까지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면 됩니다. 다시 말해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어른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어른을 존중한다는 것은 말씀을 존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어른에 대한 공경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 백발이 성성한 어른이 들어오면 일어서고 나이 든 어른을 보면 그를 공경하여라. 너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나는 주다라고 말씀합니다. 샘머리 앞에 일어서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듯 어른을 공경하고 존중하라는 겁니다. 아니 어른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라는 의미로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으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어른을 존중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원리고 질서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단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단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영적 지도자들을 공경하고 존중할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입니다. 영적 질서도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 나의 복이 됩니다. 아버지 노아를 존중한 셈은 그 자손이 복을 받았으나 그렇지 못한 함은 그 자손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공경하고 존중하는 것이 복 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계속해서 이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을 존중하고 부모님을 잘 섬기는 자들은 이 땅에서 다 잘되고 복을 받습니다. 제가 만난 분들을 몇몇 분들을 보면 그분들이 참 잘 살아요. 그리고 부유하게 삽니다. 재벌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분들은 좀 뭔가 달라요. 가만히 그분들의 삶을 보면은 부모님에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정말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부모님의 말이다 하면은 끔뻑 죽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분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이 원리는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부모에게 잘하는 분들이 복 받아요. 잘 됩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몇몇 보았습니다. 저분들이 저렇게 잘 되는 것은 이유가 있구나. 정말 부모님에게 잘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런 복을 받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원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른이 어른다워야 대접하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른답지 않는 어른이라도 존중하라고, 공경하라고 명령합니다. 왜요? 아버지이기에 공경해야 합니다. 어머니이기에 잘 받들어야 합니다. 부모가 부모답지 못하면 부모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녀는 말씀을 따라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하면 됩니다. 만일 자녀가 부모답지 못하다는 이유로 부모를 존중하지 않으면 그런 행동에 대한 책임은 자녀 자신이 져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제사장 엘리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엘리의 불량함은 하나님이 징벌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불량한 제사장 엘리를 대하는 한나의 자세는 매우 예의 발랐습니다. 엘리가 불량하더라도 제사장의 직분으로 한나를 축복했을 때 하나님은 그 축복이 한나에게 임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타인의 죄로 인하여 내게 불이 임하거나 타인의 신앙으로 내가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겁니까? 내가 잘 섬기면 자녀들도 보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어른들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잘 섬기면 자녀들이 그런 그 부모의 모습을, 부모의 삶을 보고 닮아간다는 거죠. 배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를 이어 신앙이 전수되고 삶이 전수되기에 대를 이어 복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상의 죄로 인한 징벌도 마찬가지로 해석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신가족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 복을 물려주는 우리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준 한 분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많은 분들이 함께 살아갑니다만 가까이에 있는 분이기에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저희 교회에 주일 예배 때 두 분이나 와서 자신의 신앙을 간증한 그런 분이십니다. 자천동에 소재한 우리 고신교단에 속하여 있는 성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오랫동안 섬겨서 지금은 원로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박창재 장로님이신데요. 이분은 새벽 기도가 끝나는 날 내 인생도 끝난다라는 슬로건을 자기 집에 그리고 사업장에 눈이 가는 곳에 다 붙여놓고
이제 그렇게 살아온 분입니다. 새벽 3시 30분이면은 어김없이 기상을 해서 교회당에 나가서 새벽 4시부터 6시까지는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쌓아온 분입니다. 외국 여행을 가거나 외지로 출타를 하거나 특별한 일을 당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 머리를 숙이며 새벽 제단을 쌓은 분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1961년 초등학교 5학년이 되던 12살 때부터 지금까지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쌓으면서 새벽 제단 쌓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엄청 많이 경험했다는 거죠. 이분은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대대로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아온 가정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불러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쓸 때 2017년이었는데 구약을 168독, 신약을 473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 부인 되시는 근사님이 그 교회에서 전도왕을 계속해서 혼자서 독차지할 정도로 그렇게 두 분이 전도 열심히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 장로님의 가정에는 딸이 둘이 있는데 어릴 때부터 이 부모님의 기도와 헌신적인 신앙생활을 보고 자랐어요. 믿음이 체질화되고 그리고 습관화되어서 자신들의 몸에 배었습니다. 장로님이 새벽 기도를 다녀와서 두 딸이 방에 들어가서 이제 양손을 머리 위에 얹고 축복 기도를 매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두 딸이 공부하느라고 피곤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오늘도 새 힘을 주셔서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가지고 공부 잘하게 하시고 앞길을 형통케 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두 딸이 2만 명의 아들보다도 낫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매일 축복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부모님의 기도를 먹고 자란 자녀들이 당연히 잘 되고 복 받지 않겠습니까? 이 두 딸이 믿음으로 잘 자라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주님이 예비하신 신앙의 명문 가문의 믿음이 좋은 형제들을 만나서 이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큰 사위는 미국 유학을 마치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대학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둘째 사위는 행정고시를 패스한 형제였는데 지금은 정부의 중요한 기관의 고급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부모에게 배운 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물려받은 이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거룩한 이 아름다운 유산을 자녀들에게 철저히 훈련시킵니다. 큰 딸은 아들 둘이고 둘째 딸은 딸만 둘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에게 기도를 시키고 성경을 아침에 한 절이라도 읽히고 밥을 먹여서 학교에 보낸다고 합니다. 아버지로부터 철저하게 이 경건 생활을 훈련받은 이 자녀들이 당연히 자기 자녀들에게도 이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거룩한 유산을,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철저히 가르치면서 다른 사람이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살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삶을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장로님께서 자신의 생생한 신앙 간증을 이제 담은 이 간증집을 출판을 했는데요. 제게 그 책을 보내주셨어요. 많이 보내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에 1층 로비에 보면은 새벽 기도가 끝나는 날 내 인생이 끝난다라고 하는 이 신앙 간증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부씩 가지고 가셔서 또 꼭 읽어보시면 많은 유익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시편 8편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 8편의 말씀을 세 가지 영역으로 잠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본질에 관한 문제고요, 두 번째는 걸작, 세 번째는 종기라고 하는 그런 영역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남들이 나를 아버지라고 해서 아버지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머니라고 하니까 어머니입니까? 호칭은 호칭일 뿐 나 자신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은 누구이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은 과연 누구이십니까?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생명의 존귀함을 깨닫고 남은 인생을 멋지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의미 있는 존귀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그 정체성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알 수 있을까요? 나의 나됨의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는 인간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 8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돌보시는지 도대체 나는 누구인지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보고 현실 속에서 자신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과는 다르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에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십니까?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동물과 같은 존재인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미세의 먼지만도 못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나를 이해해야 합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나에 대한 지식이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나의 나됨의 정체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조그마한 인간에게 관심을 두시며 인간에게 존귀와 영광으로 간을 씌우십니다. 그리고 인간들을 존귀하게 만드시며 대우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보고 나를 보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를 보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라인홀더 니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 안에서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인간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보고 계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피조물로 보셨으며 창조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물보다 더 존귀하게 여기시며 존귀하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며 먼지만도 못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만물보다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의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귀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일신가족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았습니까? 우리는 짐승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대자연 속에서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축복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큰 복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피조물입니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의미 있게 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나됨의 정체성은 내가 하나님의 글작품이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시편 8편 3절 4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따라 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글작품입니다. 멋진 작품입니다. 최고의 작품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을 보고 감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을 볼 때에 사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늘과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찬송했습니다. 하늘과 땅에 가득한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로운 솜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만물을 바라볼 때에 그냥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서 이 놀라운 세계를 몰라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크신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기대 역시 큰 것입니다. 시편 8편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우리 인간을 가리킵니다.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을 때 그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습니다. 여기에 우리 인간의 존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영화와 존귀의 간을 씌우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의 관을 씌우셨습니다. 다른 피조물에게 이런 관을 씌워준 일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성령을 불어넣어 만든 글작인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의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최고의 글작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들은 존귀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거울에 비추인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비추어지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글작품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닮은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똑같은 사람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지구촌에 75억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유일한 하나님의 글작품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작품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고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영화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존귀입니다. 나의 나됨의 정체성, 내가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존귀한 자들입니다. 인간은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하늘의 웅장한 궁창을 보았습니다. 시인은 밤하늘에 떠있는 달을 보았습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반짝이는 무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지에 존재하는 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의족을 보고 또 연상했습니다. 그것들은 아름다웠으며 화려했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을 끌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인간이 보기에도 부러울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 중에서 인간을 주목했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생각에는 온 인간은 참으로 외사하고 보잘것 없어 보입니다. 그가 보기에 인간은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길이 다른 곳을 마다하고 오직 인간을 향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눈길이 놀랍기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연 만물 가운데 인간을 택하셔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무가치한 인간을 영화롭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존귀로 관을 씌우신 이유는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의 외형적인 모습이 하나님을 닮게 지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인격과 성품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인간이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격적 교제는 오직 인격적인 존재끼리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보면은 인간은 흙먼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 사랑하셨습니다. 인간에게 만물에 대한 통치를 위임하여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이 타락하여 죽게 된 것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안타깝게 여겨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간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시험받은 인간을 허무하게 죽도록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인간을 살리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에 걸맞게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인간을 창조의 중심이요 멸류관이요 주인공으로 삼으셨습니다. 시인은 이에 대한 감사를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온통 은총이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가도 알아야 합니다. 같은 하나님의 멸류관이요 주인공끼리 서로를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송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실로 무가치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입어 만물을 다스리는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여 그분을 더욱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물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본래의 아름다움을 지키면서 잘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편 8편을 통해 나의 나됨의 정체성에 대해서 영적인 교훈을 얻었습니다. 나의 나됨의 정체성을 알려면 인간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지와 티끌 같은 존재인 우리 자신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종기로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나의 나됨의 정체성은 내가 하나님의 글작품이라는 사실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글작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미세먼지만도 못한 존재이며 짐승만도 못한 존재임을 고백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창조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글작품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당당하게 하나님의 멋진 자녀됨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나의 나됨의 정체성은 내가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가 되었음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그 무엇보다도 귀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날마다 나의 나됨의 정체성을 말씀 안에서 확인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존귀하고 영화롭게 살아드리는 주님의 축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